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고백이고, 찬양하는 것도 고백이고, 기도하는 것도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교도 교단 임원 합수 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청교도 교단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합수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면서 또 훈련을 받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합수 훈련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포럼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들은 말씀들이 두 번째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또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다 예수 믿는데요. 물어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종교로 믿는 거예요. 오직이 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직이라는 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고 이렇게 포럼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갑니다. 예배는 안 드립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예수 믿는데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죠. 완전 종교지요.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30분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예배 시간에 너무 길게는 못하니까 뭐 보통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존재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옛뱀 마귀, 너희 아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걸 선포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마귀를 박살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내 마음에 딱 모셔드리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누리는 거죠. 날마다 전략. 왜 날마다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해야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이 날마다 안 하니까 손이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날마다 안 하면 다리가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스버 운동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그 우상 단지 다 버리고 와라.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랬죠. 교회당, 예배당. 예수를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교회의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해요. 무형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어디다 줬습니까?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놀라운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죠.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피로 사신 교회 그랬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바로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역마다 우리가 고향 영광교회라 그래요. 왜요? 고향시에 있는 영광교회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 지역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핍박을 받을 때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으니까 지역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가 막 핍박을 하니까 가정으로 다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 저 북한에도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 눈에 안 보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모슬렘이라든지 핍박이 있는 지역에는 바로 이런 교회들이 옛날에 초대교회는 그 무덤 밑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거 뭐라 그래 그거? 카타콤 거기 교회란 말이에요. 카타콤 교회. 그래서 온갖 땅굴을 파가지고 말이에요. 땅굴 교회야 쉽게 말하면. 거기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의 지금도 그림이 남아있다 그래요.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런 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려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랩런트를 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몸 사상 지체의식이 되고 지역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라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핍박이 왔을 때에는 가정교회로 혹은 지하교회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이런 교회들이 딱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기능, 교회는 그럼 뭐 하려고 세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입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에 성공이 되는 거죠. 예배 성공, 모든 일의 성공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조울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인 것이 싹 무너져 버리니까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육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짐승 수준이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육덩어리야. 육체가 되었다.
노아 시대에 다 썰어버렸어요. 짐승 수준이다 말이에요. 짐승 수준. 수준이 짐승 수준이야. 예배를 모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가 뭡니까? 예배 잃어버린 인생, 예배를 찾아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불쌍한 영혼들, 경배 대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찾아주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피제사잖아요. 피제사. 구원의 이유가 피제사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노예구나. 출애굽 피 언약 바르고 피제사,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예배 먼저 드렸잖아요. 상번제,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그게 상번제예요. 양을 하루에 2마리 잡았다니까. 새벽에 1마리 잡고 저녁에 1마리 잡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성공하면은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배 잃어버리면 육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 보세요. 예배 실패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예배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예배 성공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예배 성공하여 하나님 이름 높이라. 예배는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잖아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으면 나를 정해줬다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왜?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성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성막, 신약에는 교회, 성전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기능 첫 번째가 예배 성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뭐라고요? 예배 잃어버린 인생, 예배를 찾아주는 것이 전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전도 왜 하느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잃어버린 인생, 경배 대상을 잃어버린 인생, 경배 대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배라는 것을 전혀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달려온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요소가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게 예배의 4대 요소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에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힘을 못 얻으면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막는 사람이 돼요. 전도를 막는 사람이 된다니까. 예배 실패한 사람이 전도, 선교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면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무엘이 예배 성공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래가지고 적군들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다 적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서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지옥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믿으라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미련하게 버린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전도를 명령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개했다. 전도 선교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좀 아시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영혼을 교회화하시라.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시원찮아요. 자신이 없나? 확신이 없나? 한 영혼을 교회화하시라. 아멘? 아이고, 응답 받을까 싶어서 아멘도 못하고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선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사모님이 그러는데, 옛날에 사모님이 알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내봤더니 그 사람이 그만 죽었대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어도 갈 때는 순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이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대요. 우울증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뭐 우울증의 결과가 자살이잖아요. 아니, 사모님이 아는, 옛날에 알던 사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사모님이 더 적극적으로 차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귀한 영혼을 떨갔네. 우리 고기 잡다가도 이게
잘 오다가 그냥 떨가는 고기 많아요. 잘못하면은. 끝까지 잡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잡았는데 그냥 툭 도망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아무리 과하게 해도 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 불난 집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난 집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뭐 살살 인격적으로 말해야 되니까 불났으니까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불난 사람한테는 불이야! 체면이 뭐 있고, 인격이 뭐 있고, 뭐. 불났으니까 나오시오. 넥타이 메고 나오시오. 그거 없어요. 무조건 끌어내야 돼. 어? 맥살 잡고 끌어내도 돼. 머리채 잡고 끌어내도 돼. 그러니까 성경이 일전에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이 말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끌어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리 강하게 해도 강한 게 아닙니다. 왜냐? 불나서 죽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은 갔잖아요.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옥 한번 가버리면 이건 영원한 지옥인데, 영원히 불타는 지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아무리 강하게 해도 강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투자 많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의 마음을 진짜 담아야 돼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에 우리 마음을 담아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왕들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뭐 가만히 있는데 전도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돌아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 그리고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양육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개인 양육을 잘해야 돼요. 우리 개인 양육 메시지 들었잖아요. 한 사람을 끝까지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기 한 2달 전 먹이고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끝까지 양육해가지고 결혼하고도 내버려 둬요? 우리 이명수 전사님 막 원건이 결혼시켰는데 내버려 뒀나요? 뭐라고 찾아가고 구실만 붙이면 찾아가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동주 이름으로 또 100일이라고 또 찾아가가지고 또 교회 건축원금도 했더만. 그러니까 보세요. 끝까지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한 영혼을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끝까지 한 영혼을 하나님 부모로 인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내 자녀를 품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그런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그 이상으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부모의 심정으로. 영적인 부모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정말 참 아비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비 된 심령으로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 그 영혼을 품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돌봐주고 관리해주고. 이번에 뭐 뉴스 들어보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애를 얼마나 기저귀를 안 갈아줬던지 애가 이게 뭡니까? 그게 빼가 다 뭐 내려앉았다 하네.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를 기저귀를 안 가져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려 이게 살이 다 물려 빠지고 말이지. 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와, 얼마나 관리를 안 해줬으면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99마리 양을 낳아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람들 다시 전화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쭉 관리하다가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내봤더니 그 동생이 벌써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해봤나 보죠. 그 언니가 그 동생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찾잖아요. 우리 지나가던 플랜카드 있잖아요. 아무개를 찾아주세요 하는 플랜카드 있어요. 몇 살 때 잃어버렸나? 10년 됐는데도 또 찾고 있어요. 어떤 건 20년 됐는데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진, 집 나갈 때 사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사진까지 다 붙여놔놓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영적인 성장하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에도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자꾸 양육을, 개인 양육을 계속 해주면은 이제 어찌 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말이에요? 양육을 자꾸 해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다시는 이제는 그런데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도 않고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장성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 개인 양육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그 책자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50권 저기 있거든요. 갖다 놨어요. 주일날 밖에 내놓고 원하는 사람 전에 며칠로 3권에 10,000원씩 이렇게 파시고 납권은 4,000원인가 뭐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서 왜냐하면 이 개인 양육 교재도 교회에서 그냥 주면은 가치를 몰라요.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교재를 사가지고 2권을 사가지고 1권을 주고 1권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포럼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양육. 자, 그래서 개인 양육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재 없어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만은 학교에 가면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이 교재가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그 일을 이제 하게 했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교회도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은순 집사님이 저렇게 이제 영상을 찍는 것도 이게 다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반주하랴 영상 찍으랴 바쁘잖아요. 또 방송실에 이영 집사님이 늘 방송실에 계시는데 이런 방송실에 그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기계가 막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장성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봉사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일을 맡깁니까? 어린 아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위탁받던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진리의 소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행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행자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중직의 대사를 준 거요.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란 말이에요. 왕적인 대사요. 제사장적인 대사요. 선지자적인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구 돌아가는 이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많은 데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의 기능을 알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없는 나라는 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데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